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신약 55쪽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용서받음의 시작이다 라는 글귀에 칼럼을 예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라고 보니까요, 신앙생활의 시작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대속의 은혜를 받은 그 후로부터 그때서야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전에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생활을 하는 거냐? 그 전에는 종교 생활이다라고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받음, 우리가 대속의 은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종교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종교 생활은 나를 위한 열심, 나를 위한 유익, 나를 위한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덕을, 어떤 공로를, 어떤 열심을 쌓으면 내가 복받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목적, 나를 위한 유익, 나를 위한 그 어떤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그러한 삶, 그러한 모든 과정들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나를 내려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죄인이 죄인으로 살다 보면 결국에는 패망이라는 결론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속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히 우리가 신앙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것 또한 내 노력이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로지 그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너 죄인이야? 라고 물어보면 누가 그래 나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달려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다 대고 죄인이래? 네가 더 죄인이지? 그럼 그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인들이 본인이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큰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받음 가운데 신앙생활 그것 틀을 놓고 시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창적이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당황스럽다, 황당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다 알고 계시지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말씀하고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요?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셨기에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독창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가 바로 이 세상을 만드는데 말씀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이 참 좋은 모습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독창적인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 삼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그 모습도 독창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두 형제를 보게 되십니다. 그 두 형제는 시몬과 안드레입니다. 그 형제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더니 갑자기 그들에게 가셔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미리 어떤 조사가 있거나 미리 접촉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볼 수 있지만요, 성경 어디에도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위기에 제자가 돼버린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것이 이런 독창적인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도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되게 웃긴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성경 속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삼는 기준은 혹 어떻게 되시는지 성경 속에서 찾으신 것이 있습니까?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나름 읽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기준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중에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토라를 줄줄 외우는 자도 있었을 것이고, 신분이 높은 자도 있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평판이 정말 좋은 자도, 지덕체를 겸비한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어부, 그 당시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속했고 또 그렇게 지덕체를 겸비했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시몬과 안드레를 먼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 황당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는 어떤 바닷가일까요? 바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던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13절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다시 그 바닷가에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언제 바닷가로 가셨나요? 마가복음 1장 16절 보면 아까 읽었던 그 갈릴리 바닷가, 그 바닷가로 예수님이 가신 건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1장 16절에 보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어떤 특징을 볼 수가 있느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고 단지 그곳에 그물을 던지던 시몬과 안드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본문의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큰 무리는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닷가 해변가에 가셨을 때는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해변가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그런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그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모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오셨을 때는요, 이전과는 분위기가 정말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 이제 제자를 택하시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분명 그 모여있는 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식층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대단한 자들도 몇몇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모인 자들 중에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모인 자들에게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나가시다가 세관, 길가에 놓여 있는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레위, 알페오의 아들 그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레위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셨을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은 제쳐두고 이 레위를 부르신 이유, 이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그에게서 무엇을 보셨을까? 우리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알지 못하는,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그가 세리이지만 남들에게 꼭꼭 숨기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누구보다도 굉장히 마음이 넓은 사람인가? 아니면 알고 보면 그는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 물론 레위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그가 마태임을 알려줍니다. 마태는 누굽니까? 마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후에 그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런 자이기 때문에 그가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고 이유를 찾아본다면 그 이유는 17절에 나온 이유 딱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병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어떨까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는 어떨까요? 이 이유가 타당하게 여겨질까요? 황당한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 세리를 이 세관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관은 그 당시에는 길가에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길가는 어떤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런 어떤 세리들, 그런 죄인들과 접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발각이 된다면, 알려진다면 수치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곤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병든 자와 접촉한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겠지만 혹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더더욱 남들 눈에 띄지 않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유대인의 정결 규례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누가 봐도 괜찮다는 듯이 대놓고, 누가 봐도 괜찮다라고 하는 듯이 그냥 봐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이 레위를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레위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하시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는요, 성경적인 의미로 친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죄인과 유대인이 세리와 친구가 된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모습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으로서는 그 율법을 알고 있다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면 대단히 위험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런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함께 식사를 하고 그 세리와 그 죄인들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고 죄로 얼룩져 이 병든 세상을 고치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메시아, 그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들 앞에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을 친구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그 죄인들, 그 세리들, 그 소외받고 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경멸을 받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교제하며 식사를 나눈 것입니다. 이 레위와 이 레위의 친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또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귀 있는 자들에게 듣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요. 그들이 경험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그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독창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그들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더 어떻게 하면 해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지요.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떤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할까요?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봐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나만 의인이 아니라, 나만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죄인들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인들도, 모든 사람들도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봐야 됩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신 그 모든 일 가운데 바로 주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에게 전격적이고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좇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또 이것은 그 어떤 요청이 아닙니다. 초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좇다라는 그런 헬라어는요, 아코루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따른다와 그때 따른다라는 의미는 같습니다. 현재 시제어로 되어 있지만 행동의 계시와 지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 따르도록 또 그분의 길로 걷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몬과 안드레뿐만이 아니라 레위도 같은 길로 걷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레위의 직업, 그러니까 세리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그들의 지배국인 로마에게 상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이 로마에게 빌붙어서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로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와 다름이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리들은 자신들이 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그 수수료를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이 과다하게 세금을 징수하여서 과도한 이윤을 취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 도적질한다라는 불명예로 로마 사람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라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미움의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리라는 직책을 수락한 그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이 회당에서 쫓겨나고 수치를 당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세리라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 죄인들보다도 더 이 못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리인 이 레위를 부르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인을 부르신 것이죠. 이 죄인으로 취급받은 이 세리를 유대인들과 같은 선상에서 놓으셨고 그들과 함께 이 예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을 주시려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셨을까? 바로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이 예수님이 주시는 죄 용서의 은혜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 레위의 반응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유대인이 생각하는 상식선에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죄인, 아니 그들에게는 이 죄인보다도 못한 세리가 바로 제자로 부름을 받다니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시몬과 안드레 형제 같은 경우에는요 1장 18절 말씀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했는데 오늘 2장 14절에서는 일어나 따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동사는요 아나스타스라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원형은 아나스타시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렵지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저자는 레위가 일어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죄 가운데 죽어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미암아 부활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에서 영생으로 부활하는 그런 축복을 얻는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우리도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그 집에 있는 세리 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의 초반절에 보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오셔서 비스듬히 누웠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앉아서 잡수신다라는 말씀과 이 비스듬히 누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을까요? 이 단어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당시 유대인의 식습관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상대의 눈높이에
낮추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의 눈높이로 스스로를 낮추시고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포용과 용납,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많은 이들에게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죄인들 각 사람에게 마치 1대1에게 대하듯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낮추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뿐만이 아니고 많은 이들에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못마땅해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생각하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애썼던 자였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키고 애썼기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식사를 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친구가 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나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 당시에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을 터놓고 함께 지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지내도 무방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그들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셨을 겁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그들에게 더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불편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근데 그럴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 되신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 의사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이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하여 그 부르심의 그런 온전한 소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런 어떤 예수님을 지탄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하는 그런 모습에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나아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17절 말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서 그들에게는 누구일까요? 물론 앞절 문맥을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그런 어떤 서기관들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이 누군가에 따라서 반응은 사뭇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기분 좋을 리 없습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지 얼토당토 않다 예수님을 더 못마땅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으시되라고 했던 자가 바로 죄인과 병자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혹 음식을 먹고 있다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음식을 다 삼키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감격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들에게는 목매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죄인들은,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소외받는 자였습니다. 이 상종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택 때문에, 그들의 잘못 때문에 가족들까지도 모진 수치와 이 모진 비난을 받는 참으로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들의 편에 서셨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목이 메이며 얼마나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말을 들은 또 한 무리가 있죠. 또 한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이 제자들이 그들이 온전한 제자가 되었을 때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그들의 가슴에는 또 어떤 울림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핵심은 17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당시에 있는 그러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에 속해 계십니까? 혹 스스로가 의인이다, 나는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떳떳해, 이제 나는 천국만 가면 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래도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이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그냥 어떻게 이게 참 좋은 말 같긴 한데 나한테 썩 와닿지 않는다, 나한테 와닿을 때가 있겠지 하면서 관망하는 모습으로 혹 계시는 분도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용서받아야 될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신앙생활은 우리가 바로 용서를 받음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죄 용서함의 은혜, 그 죄 용서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이 율법에 너무 치중하여 정말로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진리 앞에서 꼬꾸라져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따르라. 혹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도 죄로 얼룩져 있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나 절대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여전히 세상 가운데 돌이키는 모습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 구원의 은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서 다시금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